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곳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말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하는 꿈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의 은이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배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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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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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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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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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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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데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따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저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과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의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인 고통을 담대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소망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들에 충만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주님의 죄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에도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역자들과 동력자들 위에도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도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승린 목사님 입술에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좋아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TV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별명이 빠꼼이었습니다. 빠꼼이. TV 앞에서 빠꼼이 TV를 봤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공부할 나이가 돼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도 TV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는 더더욱 볼 기회가 없습니다. 아마 이민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비디오 방에 가셔갖고는 드라마를 이렇게 무슨 테이프 있잖아요, 그죠? 그 테이프를 빌려다가 밤새도록 보시는 분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좀 보는 가끔씩 줄거리라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유행하거나 내지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작품들은 제가 최소한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화적 코드를 목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들은 봅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생각나십니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쟁 이후에 한국의 근대사를 다루면서 한 가정에서 일하는 애환을 그렇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은 그 전쟁통에 가족이 헤어졌어요. 여동생을 잃어버렸는데 그 여동생이 입양이 돼서 미국에 와서 자란 거예요. 네,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그 화면에서 서로 그 오빠인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울먹이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인기 있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보신 분들이에요. 이게 폭삭 소가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혀 의미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제주도 해녀 가정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일대기를 잔잔하게 그려낸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신대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내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그렇게 울먹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생각보다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연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가정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각 가정들마다 그 가정만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가 있고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상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민자는 각자 적어도 하나씩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면요, 이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한 얘기인데 그게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려서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누군가 그 상처를 긁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추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고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민 목회를 이야기할 때 묻지 마 목회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자꾸 성도님들 쫓아다니면서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민 초기 목회하면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막 묻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동문들을 만났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선후배 관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은 동네, 같은 교회를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에 살았던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는 어떤 질문을 던지세요? 고향이 어디냐? 뭐 고향이 비슷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속마음은 이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대충 이제 나이를 따져보고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를 따져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비슷한 연령층의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야기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존대를 하는데 슬그머니 나이가 파악이 되면 슬그머니 말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위라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때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질문을 툭툭 던지는데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미국 분들한테는 그게 결례예요. 심지어 제가 저희 딸 아이들한테도 몸무게 못 물어봅니다. 아빠는 말이야 그러면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까운 관계는 서로의 낯빛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짐작할 수 있죠. 가까울수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거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잠 못 이루고 근심이 많은 경우에는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의 눈도 영혼도 몸도 이제는 쇠하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때가 다윗이 쓴 시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수차례 죽이려고 시도하잖아요. 광야 가운데 숨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아들한테 쫓기는 참담한 신세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쫓기는 신세에서 광야에서 눈 붙이고 잘 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릴 적부터 용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고통이 진행형,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진행형인 것을 보면 근심으로 인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겪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일생이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했던 그의 삶을 자기 자신이 돌아보니까 일생이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살아온 연수를 탄식하며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여지는 것을 느낄 정도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아프셨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안마기계나 마사지 체어 같은 게 없었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보고 밟으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 장성한 아들이 이 몸무게로 밟으면 어머니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밟아드리면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요즘에 제가 느낍니다. 삭신이 쑤신다는 얘기 아시죠?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말이 이해가 돼요. 막 날씨가 흐려지면 뭐라고 그러세요? 비가 오려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실은 나이가 들면서 쇠잔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당한 인생의 연수 가운데 당했던 어려움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뼈까지 아파지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대적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의 이웃들에게 더 심히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위로도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 그 사람의 상처를 더 깊이 파내는 고통을 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길에서 그를 보는 사람들이 피해서 멀리 돌아갑니다. 아마 욥과 견주어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린 건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의 아내는 옆에서 자극을 하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그 소문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에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욥의 모습이 처참했던지 차마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몰랐던 상황이죠. 그런 고난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실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주변에서 그 사인을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굉장히 극단적이 되죠.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더 나을 수 없는 건데. 옆에서 도우셔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적 있지 않으셨어요? 확 죽어버려야지. 없으셨어요? 네. 이대로 죽으면 딱 좋겠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 모세도요, 요나도요,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즉시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즉시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즉시 응답해 줄게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속상한 거 아닙니까? 마치 다윗은 자신이 죽은 자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다.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맞아요. 성경에도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더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이토록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나를 믿게 하셨어요? 라고 아주 생난리를 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라보실 때 내 마음에 쏙 든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죠. 들켰습니다. 잡혀가죠. 왕이 묻습니다. 왜 안 했냐? 근데 그들이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셔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왕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풀물을 뜨겁게 해서 던져 넣잖아요. 그를 집어넣었던 우리말로 치면은 방화복을 입었던 잡은 사람들은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옷이 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었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과연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어떤 조건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요 다 미래형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주셔야 믿겠다고 하잖아요.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때를 쓰잖아요. 우리 가운데 혹 지금이 끝인가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낙심이 되는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기록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인데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진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이 그것이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칼로 찔러 죽이면, 베어 죽이면 의학하고 죽음되잖아요. 근데 톱으로 켜는 사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방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섭섭해지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들을 한번 따져보세요. 아마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운한 마음 드시는 게 그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정도인 거예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경 제목 옆에 보시면 이것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온 회중이 함께 예배에 불려지는 찬송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한 사람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불러야 하는 공동의 경험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고통이 다윗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세요?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오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야만 그 상처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환자들이 다 알아요. 찾아보고는 다 자기가 안 돼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니, 난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도 부끄럽지만 그 환부를 오픈해야, 드러내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요,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나 여기 너무 쓰려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부르짖을 때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만져주셔서 반드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망은 그 망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을 사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믿음의 경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운데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욕을 먹어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당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편한 삶을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주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이 주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